하고요. 2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구약 1106면쯤에 있고요. 제가 1절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세상에는 위급할 때 거는 전화가 있죠. 119. 성도에게는 예레미야 333이 있습니다. 긴급번호 예레미야 333. 오늘 말씀이 끝났을 때에는 여러분 심령 가득 뚜렷이 이 숫자가 기록되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해 보고요. 여기다가 빛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실에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좀 잘 보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333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를 뚫고 오셨죠, 여러분? 비가 제법 굵게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태풍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찬홈이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이에요. 120mm까지 서울 중부 지역에 내린다 하는데 120mm면 어느 정도 잘 모르죠. 간밤에 한라산에는 700mm의 비가 왔답니다. 놀라는 분들은 그래도 좀 아시는 분들이에요. 700mm 그러면 그게 뭐 어느 정도인지 우리도 잘 모르는데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에 살던 집이 비가 300mm가 오면은 넘쳤어요. 그래서 300mm의 무서움이 저한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700mm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비의 양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가물어가지고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저수지가 마르는 모습 보고 좀 폭우 좀 쏟아지면 안 될까 했는데 막상 또 폭우가 쏟아지니까는 깜짝 놀라는 우리의 이 간사함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어머니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이 집신을 팔고 하나들은 우산을 파는 그러한 우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늘 걱정입니다. 비가 오니까는 집신 장사 큰아들의 집신이 안 팔려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날이 맑아가지고 햇빛이 쫙쫙 뜨니까는 우산 장사 이 아들의 우산이 안 팔립니다. 또 걱정이 태산 같은 거죠. 어리석은 그 엄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이 잘 팔릴 거를 기뻐하고 날이 맑으면 집신이 잘 팔릴 거를 기뻐하면 되지 않겠나 이거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장례식장을 자주 다니는데 장례식장 가면은 딱 두 형태예요. 어느 상갓집에 가면은 3박 4일 하루 종일 통곡하고 애곡하고 웁니다. 어디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짜내듯이 계속해서 곡을 하죠. 또 어느 장례식장 가면은 3박 4일 내내 기뻐하고 좋아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오는 사람마다 축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례식장. 딱 극단적인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순간에 대별돼서 나타납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소망이 있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과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구나 하면서 끝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 차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차이가 삶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인격의 차이고요.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믿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떠한 상황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성도가 아닌 사람들, 불신자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만거리, 불평거리를 찾더라고요. 늘 매번 재수를 탓하고 사람을 붙잡아서 원망과 탄식의 대상을 삼아나가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국을 살렸던 처칠 수상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비관론자는 매번 기회가 찾아오면은 그 기회 가운데에 고난을 본다고요. 비관론자는 그렇습니다. 기회가 찾아와도 번번이 기회 안에서 고난을 보고 고난을 만들어냅니다. 낙관론자는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항상 기회를 만들어 나간다고. 차이는요, 비관론자냐 낙관론자냐 여기에 차이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차이입니다. 돌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으신지요?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더니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한 돌뿌리하고 씨름을 합니다. 돌하고 말을 해요. 돌 원망하고 비난하고 왜 거기 있어가지고 내 발을 걸려 넘어지게 했냐는 것이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일어나야 되죠. 툭툭 털고 다시 앞을 향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에게 불평을 쏟아붓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 나갑니다. 더 심하지 않은 것을, 더 나쁘지 않은 것을, 더 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리가 아프신가요? 어깨가 안 아픈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어깨가 아프신가요? 무릎이 튼튼한 걸 감사하는 겁니다. 위에 고장이 났습니까? 폐가 튼튼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인생의 고난과 역경 다 찾아옵니다. 믿음 여부하고 상관없습니다. 신앙 유무하고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직분을 갖고 있어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찾아옵니다. 마치 동해바다에 넘실대는 파도와 같습니다. 끊임없습니다. 쉴 새 없습니다. 늘 그렇게 고난은 인생을 놓고 하죠. 고해를 떠다니는, 고난의 바다를 떠다니는 작은 배와 같다, 그렇게 인생을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의 바다 가운데에 고난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파도가 쳤더니 어떠한 사람들은 물러납니다. 주저앉고요. 감이 나가가지고 헤엄도 못 칩니다. 그런데 이 태풍 가운데에 풍랑이 치고 파도가 넘실대니까 좋다 그러면서 널판지 하나 들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파도를 즐기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널판지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뛰어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느냐, 그냥 어려움의 환경을 바라보느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귀를 여시고요, 믿음의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만침에 주님이 계십니다. 두 팔을 벌리고 계시고요, 주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듣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수많은 역경의 사람들 소개되고 있지만 특별히 평생을 힘들어했던 한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조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나라가, 이 민족이 머지않아 멸망당할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며 그거를 예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왕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호소합니다. 경고를 해야만 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죠. 남유다 왕국 멸망 직전의 50년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5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고스란히 5명의 왕을 거쳤던 선지자지요.
그러면서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왕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쉴 새 없이 줄기차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고요. 조국이 멸망한다고요. 살 길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고 그들의 가슴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는 것이죠. 그 길은 회개의 길밖에 없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마음은 다쳤습니다. 회개를 거부한 그들, 전쟁에 패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들은 이 나라는 멸망의 국가가 될 것이고, 그렇게 자랑하며 이들이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예루살렘 성은 한순간에 회파되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적에게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 항복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강팍한 종교 지도자들,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질타를 퍼붓기 시작한 것이죠. 온몸으로 그들의 분노와 질타를 받아야 했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왜 나는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그들의 핍박과 외면 속에 선지자는 메시지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냥 좋은 말만 해도 되죠. 아니면 아예 안 전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그를 일으킨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이 있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사무치는 겁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사명이 또다시 그로 하여금 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결국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당국에 붙들리고 맙니다. 붙들려서 감금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모진 매질을 가합니다. 피투성이가 가더라도 터지고 그렇게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아니하는 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차디찬 감옥의 문이었고요, 매질이었고요, 감금이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갑갑한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그를 방문하고 찾아옵니다. 은밀하게 이 선지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를 보존하고 싶어 했던 그 왕이지요. 어떻게 하면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지, 길이 있을 거 아니냐,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얘기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예레미야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우리는 다 삽니다. 다 물러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아무 이상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렇게 전해서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한마디만 하면은 석방돼서 그의 출세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왕 면전에서 왕에게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당신의 눈은 뽑히고 당신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말고요, 이 나라는 멸망하고 말 겁니다. 고지것대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협할 줄 모르는 선지자. 철회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은 석방의 기회를 놓치고요, 지하 감옥에서 시위대 감옥으로 이감되어 옮겨집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왕이 철저히 그를 감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도 그는 꼿꼿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꼿꼿한 메시지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 백성,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70년간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모진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어느 백성이 기뻐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그의 선포를 기뻐하지 않고요, 외면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는 매국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선지자, 나라를 망치는 선지자,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를 선포하는 그의 메시지는 모든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하고요, 도리어 그에게 돌아온 것은 냉랭한 그들의 표정이요, 그들의 무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진리를 밝히면 밝힐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할수록 그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갑갑해지는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고난 속으로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사방에 막힌 그곳에서 내일이 보장받을 수 없는 절망의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에 그 나라의 해결책을 제시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크고 은밀한 응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은밀하다는 거, 이거는 무슨 음모를 꾸민다는 게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공개해 주는 것이죠. 크고 놀라운 계획, 뜻, 하나님의 생각, 인간들에게 밝혀봐야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는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일찍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었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그때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만은 알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인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지를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악에 충만한 그 땅을 어떻게 죄악의 그 땅을 심판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역을 이룬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죠. 의인이 있는데 50명이 있는데 하나님 멸할 수 있겠습니까? 안 멸하마.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 10명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의논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를 구원으로 이끌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응답한다. 그것은 물음에 답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사방이 꽉 막히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길을 내주시고 또다시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시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러한 순간에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의 3절 말씀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마. 이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비밀스러운 것을 너에게만은 내가 보여주마. 이러한 약속을 줄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이러한 응답의 약속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시면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앞서 2절에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시지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개인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뜻대로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러한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셔요. 합력해서 선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없는 곳에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서 있게끔 채워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성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책임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나는 누군지 아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구의 이름으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 놀라운 이름이지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약속하노라. 여호와라 불리우시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이 원어는 카라라는 히브리 말을 썼습니다. 성경에 부르짖다라는 것에 대한 원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카라라는 말을 쓴 것은 만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웅덩이에 빠져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때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힌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만나러 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석방됩니다. 하지만 그가 외친 대로, 그가 예고한 대로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왕부터 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때에 예레미야는 혼자 자유롭습니다. 끌려가는 포로들 그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남아있는 그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 왕이 그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 모두가 자유로운 것 같았지만은 이제 모두가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만 자유로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개인적인 석방을 얻은 것뿐만 아닙니다. 크고 비밀한 일, 그 은밀한 것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야,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을 머물 거야. 하지만 70년이 차면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귀환에 대한, 귀국에 대한 약속을 심어주죠. 그들이 70년이 되어 다시 돌아오면은 이 땅을 치료하고 이 땅을 고쳐 낫게 해주마. 평안과 진실로 이 땅을 넘치게 하고 땅을 회복하여
기쁨과 충만함의 은혜가 넘치는 땅으로 삼아줄 거야. 희망을, 소망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전해준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문제와 맞설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맡아주시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그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이 그 역경이 다시 반전으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즘은 젊은 자매들도 친구들도 진주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보석 중에 진주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빛깔이 참 영롱하고 아름답습니다. 은은하고. 근데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린 그 조갯살 안에 아주 가시와 같은 모래알갱이가 들어옵니다. 아무리 내뱉을라 해도, 아무리 내쫓을라 해도 그냥 버텨가지고 살을 파고듭니다.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듯이 진주가 액을 쏟아내집니다. 그리고 파도 가운데, 풍랑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에 눈물과 눈물을 흘려가지고 수십 년의 세월 가운데에 그 영롱하고 찬란한 진주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냥 조개도 많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눈물의 세월을 보냈던 그 조개는 진주 조개가 됩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의미 있는 보석을 품은 조개가 되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사의 아주 위대한 목회자의 스승 이상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주석도 만들어내고 돌아가신 분인데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이죠. 현재 연동교회에 심호하고 계시는 이성희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일화가 참 감동적입니다. 16살 때였습니다. 그가 발병을 얻었어요. 어떻게 발이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티나무 아래 그가 40일 작정기도에 들어갑니다. 참으로 40일간 금식하며 작정기도를 한다는 게 어린 소년에게는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낫지 않는 겁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움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학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요. 그러니 그가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앉아서 하는 게 뭐겠습니까? 매일 성경만 읽은 겁니다. 나가지 못하니 성경만 읽고 또 읽다 보니까는 성경 신구약 66권이 어느새 그의 머리 가운데 다 들어오고 줄줄줄 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는 성경 대학자가 된 것이죠. 성경에 주석을 남기는 한국의 위대한 신학자로 그렇게 큰 족적을 남기는 분이 됐습니다. 그의 설교도 얼마나 강하고 의미 있고 깊은 설교가 나오는지. 하지만은 그 발을 찌르고 있었던 그 고통은 한시도 가셔본 적이 없었습니다. 60년간 그의 몸을 찌르고 괴롭히며 힘들게 했던 그 발병, 원인도 몰랐죠. 은퇴하고 나서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외과 의사 한 분이 그에게 권면합니다. 그의 상태를 살펴보더니만은 목사님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수술하면 날까요? 하고 외과에서 수술을 그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발 깊은 곳에서 1cm짜리 철사가 나온 겁니다. 맨발로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철사가 박혔는데 깊이 박혀가지고 알지 못한 채 그는 60년 동안 아픔과 고통 가운데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수술해서 나온 그 철사를 그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을 때